우리는 지난달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심장 혈관 분야 권위자인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는 지난 6월 16일 오후에 서울 아산병원 인근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덤프 트럭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주 교수는 서울 주님의 교회에 집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도 늘 교회 찬양대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고인은 자신의 집과 근무하던 병원 거리가 10분밖에 안 되는 곳에 머물면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오직 환자들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작 자신이 쉬어야 할 밤이나 주말에도 쉬지 않고 오직 수술 환자들을 위한 길을 걸어오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며 보살펴 왔습니다. 고인은 대동맥 박리 등 대동맥 질환, 대동맥 판박 협착증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응급수술은 참 많은데 의사 인력이 많지는 않은 분야지만 주 교수는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빛이 되었던 그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 더 이상 우리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둡습니다. 이런 어두운 사회에 고 주석중 교수의 교훈은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되어주는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 사회를 어둠으로 몰고 가는 무서운 세상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사회 도덕성은 무너지고 세상 곳곳에는 부패로 인해서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쾌락과 음란을 찾아서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환경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의 빠른 확산은 음란과 영적 타락의 현장으로 또 몰고 가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에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두운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비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죄악된 세상 속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능력보다는 악을 행하는데 훨씬 더 발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무지와 악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27살의 젊은 나이로 인천에 들어옵니다. 미신과 거짓, 질병과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제목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그의 기도문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기적을 이루어냈고 물질의 풍요와 경제 개발이 주는 문화의 풍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지 않을까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둠 속에서 우리는 헤매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내려놓고 그 빛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빛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 믿던 사람이 몇 주 주일을 빠지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납니다. 은혜 빛이 떠나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시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으로 빛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은 잘못 읽으면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빛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추고 숨기지만 빛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환하게 드러냅니다. 집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집안을 환하게 비추려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그 등불을 켜놓고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주변을 비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성지 예루살렘도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낮에는 환히 드러나게 보이고 또 어둠이 깔리는 밤에는 등불로 인해서 또 환하게 빛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받은 자는 자신의 삶으로 그 빛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속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갈등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삶은 자기 만족적인 경건으로 그치고 맙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주일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잖아. 그러나 한 사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자신의 삶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고 종교적인 생활을 계속하는데 삶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은커녕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빛은커녕 조명기구 회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서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빛을 드러낸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나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는 잘 변하기 싫어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 고집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차단시켜버립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듣습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서는 자신의 신앙의 태도를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5대 사역 운동 가운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자. 그래서 예수 닮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과 삶으로서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삶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진 삶을 살면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모습, 의로운 모습, 우리의 거룩한 행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빛의 자녀들답게 의롭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점점 죄악으로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온전한 성도,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래전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10대 대학의 아시아 계통의 학생들이 한 10%에서 15%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유학을 오긴 하는데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공부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더러운 부정과 매간 매직을 일삼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보면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정말 보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처럼 아무것도 내어놓을 곳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점점 어두워가는 세상을 행위로서 삶으로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병든 영혼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 수도원에 세 젊은이가 수도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 젊은이들을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는 캄캄해가지고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먼저 첫 번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여기 어떻게 왔는가? 예, 저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수도를 하고 도를 닦은 후에 이 악의 세력을 일망타진하겠습니다. 그래, 일망타진 해야지. 두 번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왔는가? 예, 저도 수도를 해서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들을 다 제거해버리겠습니다. 그래, 제거해야지. 세 번째 청년에게 묻기를, 자네는 어떻게 왔는가? 예, 저도 이 수도원에서 도를 닦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의 악하고 불의한 세력들을 모두 다 일소하겠습니다. 그래, 일소해야지. 그리고 나서 프란시스는 그들에게 도구를 하나씩 줬습니다. 일망타진한다는 젊은이에게는 몽둥이를 주고, 제거한다고 말한 젊은이에게는 큰 그릇을 주고, 일소한다는 젊은이에게는 빗자루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이 지하실이 캄캄하니 너희들이 수도를 하기 전에 이 어둠을 자네들의 실력으로 한번 물리쳐 보게나. 첫 번째 젊은이가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옆 사람만 두들겨 팰 뿐 어둠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가 큰 그릇으로 어둠을 담으려고 해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가 빗자루로 어둠을 쓸었지만 먼지만 날 뿐 어둠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박수를 치면서 사인을 하자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한 사람씩 지하로 들어오는데 손에 전부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들어올 때마다 지하실은 환해지고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세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빛이 되어라. 빛이 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느니라.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